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사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십계명에 관하여 제41주일 108문에서 109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이 시간에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어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오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 죄를 아뢰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경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 자연의 변화를 보며 또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고개 숙이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일, 매일매일 변화하며 완성되어가는 성전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만드는 우리 은혜누림 가족들의 손길이 바쁘고 수고롭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쁨의 성전에서 우리 은혜누림 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부정적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이 분주하여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불평이 극에 달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때도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후에 계획된 일정까지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 후반부의 우리 청원 3가지 중 그 첫 번째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청원 3가지, 그 다음에 우리 청원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개의 이 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 청원,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우리 청원이에요. 근데 사실 앞에 3 강구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러한 것들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뒷부분에 우리를 향한 간구가 덧붙여졌냐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이 이미와 아직은요, 긴장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을 설명할 때 D-Day와 V-Day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날이 D-Day였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 날이 D-Day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성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확실하게 잡게 돼요. 그게 D-Day죠. 그게 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통해서 바로 전쟁이 끝나나요? 그러지 않지요. 전쟁이 끝난 것은요, 독일이 45년 5월 7일에 랭스에서 항복하고 그 다음에 5월 9일에 베를린에서 소련군에 항복을 합니다. 이날이 V-Day예요.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는 거의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린 것이죠. 승기는 확실히 D-Day에 잡았지만 확실한 승리는 V-Day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D-Day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에요. 그날이 V-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전투는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이미와 아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후반부에 세 가지 간구가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간구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이란 말은요, 영어로 daily입니다. daily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을 날마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고 평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원히 더 낫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게 맞나? 그죠? 만나가 떠오르죠? 네네네. 만나가 떠오릅니다. 만나는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광야에서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죠, 광야는. 그래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만나?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요,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 만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말로 이 가시라고 번역된 게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이요,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 가시가 뭐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쌀국수 먹을 때 넣어 먹는 고수 있죠. 그 고수 씨예요. 그 고수 열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커서 그렇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열매인 거죠. 그리고 모양이 진주 알갱이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얗고 둥근 그런 알갱이가 바로 만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요. 그래서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구워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배고플까 봐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뭐죠? 테스트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때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시지요. 그 먹을 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오멜이라고 나옵니다. 한 오멜은요, 성경에 나오는 부피 단위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한 약 2.2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원래의 뜻은요, 보리 한 묶음이란 뜻이에요. 보리단 있죠? 보리단 한 묶음이란 뜻입니다. 이 보리단 한 묶음을 이렇게 털어내서 곡식 알갱이만 하면 2.2리터 정도가 나오나 봐요. 꽤 많지요. 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을 만한 양식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불어서 19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아침은 언제 아침입니까? 다음 날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거두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고 다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백성입니까? 안 듣는 백성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나 같아서 대답이 없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까지 두었어요. 아침까지 그렇게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까지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겁니다. 만나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예요? 노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남겨뒀느냐,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안식일은 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요, 안식일의 목까지 한 사람당 얼마를 거둬야 되겠습니까? 2오멜을 거두어야 되겠죠. 우리 시연이가 방금 얘기한 대로 4.4리터를 거두어 드려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은 하루가 지났잖아요. 다른 날에는 하루 지나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났는데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벌레가 안 생겨요. 냄새도 안 납니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멀쩡합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27절에 보니까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또 굳이 나가서 거두는 백성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 안 듣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낮추시며 시험한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백성이 믿어서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복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매일 내립니다. 날마다 내려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연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보면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만나가 또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번 안식일에도 이 만나가 또 썩지 않고 있네. 이걸 보면서 또 뭘 기억해요? 매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에 대한 말씀을 또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억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기억되는 거잖아요. 알고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식의, 믿음의 3요소죠. 지식, 동의, 신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게 기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이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은혜를 생각하겠지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먹고 저녁에는 또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 2.2리터면 꽤 커요. 하루에 여러분 밥 얼마나 드세요? 공기 1인분이 조그만 그릇 하나잖아요, 밥이. 그렇죠? 근데 2.2리터면 여러분 1리터 우유 2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이 그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못 먹어요. 많아요. 많거든요. 거기다가 메추라기까지. 메추라기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추라기 요만 조그맣죠. 조그만데 이거 치킨 1인 1닭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신 겁니까? 이 은혜를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또 먹이시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영원토록 내렸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다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열매, 첫 열매를 따서 탈곡하고 정미해서 밥을 지어 먹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만나가 가나안 땅의 농작물로 대체된 거예요. 만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이
만나를 대신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먹을 수 있었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요, 그저 나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가루내고 반죽해서 전 부쳐 먹거나 굽거나 찌거나 해서 먹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땅의 농작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보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를 또 비춰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저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날마다 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시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입니다. 물론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 기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출애굽기 16장 16절로 돌아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죠?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각 사람이 자기 것과 더불어서 누굴걸요? 장막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고 그랬죠. 그럼 5 식구면 몇 오멜이죠? 너무 어려운 문제죠. 네, 5 오멜입니다. 네, 5 오멜이에요. 자, 그럼 더 어렵게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되니까 5 오멜이면 몇 리터가 되죠? 그렇죠, 10리터 정도 되는 거죠. 한 마리 여러분 몇 리터죠? 15리터 정도가 한 마리죠. 그러니까 한 말 조금 못 되는 양이에요. 한 마리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 말이 5 식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kg 정도, 쌀 10kg 정도도 꽤 무겁잖아요. 이거를 아빠 혼자 나가서 아침에 거두어 드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 식구가 나가서 거두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연이가 나는 더 잘래요, 안 나갈래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래, 이러지 않겠어요? 멀쩡한데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끌고 나가서 야, 네 먹을 건 네가 좀 거둬, 이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천막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집 넓은 집도 30평 아파트도 아니고 천막인데 다 나와서 거두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든가 아주 어린 아기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병든 자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먹을 것만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먹을 것만 거두지 말고 우리 장막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어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여러분,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딱 그들이 뭐 되가 있어가지고 오멜에 채워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대충 냄비 같은 거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대충 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거두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힘이 없으니까 적게 거두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가지고 와서 오멜에 넣어서 되어봤더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자기 먹을 만큼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누었더니, 장막에 있는 자들도 나누어 줬더니 다 한 오멜씩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장막에서 기다렸다가 배분받은 자나, 모두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복이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법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우리 집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고 모아놓은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1위부터 8위까지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요, 전 세계 인구 36억 명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들 있지요? 배분하면요, 기아 문제 없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루에 수백, 수천 명씩 굶어 죽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굶어 죽는 자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만나와 같이 날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도 묵히면요, 여러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벌레가 생길 수 있고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큐티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 따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혼자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공중 예배로도 대체될 수 없고요, 새벽 기도로도 대체될 수 없고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으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혼자서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 과정이 혹시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양 결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누릴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그와 또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만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가 예표하는 바가 바로 하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밤에 잘 때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아침에 깰 때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거저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우리가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생각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굶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날마다 생각하고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데, 그래야 힘을 얻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며 또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같은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 만나를 거두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는 섬기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교제 있습니다. 모두 다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설립예배 찬양 연습이 오늘 또 어린 양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우리 이태호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오 성경 공부 찬양 연습 후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가 또한 월요일부터 아니고요. 네, 금요 기도회가 8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8시 30분 시간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녁이 좀 피곤한 시간이시긴 하신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모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광고사항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헌금사항입니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던 박주영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로 나오며 예배 예물을 드리고 11조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상달되는 것임을 믿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이 예물과 드림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조의 예물을 또한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진 것을 대표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정의 삶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가진 것으로 또한 많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은혜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주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든 은혜 누린 권속들이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며 한 말씀과 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로서 더욱더 헌신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누린 권속들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든든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만져주시어서 평온하고 풍성함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에 더욱더 매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만나와 같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천국의 복을 일상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